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참 우리가 원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오고 싶다고 그렇게 또 와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산 땅에도 350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또 이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왔으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다면 그 짐이 다 벗겨져서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분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치유받은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걱정, 근심과 염려를 안고 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 육신이 아프고 연약하여서 또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 다 고침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참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벅찬 우리 김경현 성도님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우려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우리 김경현 성도님을 위했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또 생각이 틈을 타서 이 자리에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김경현 성도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딘가 또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사람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름칠 한 번도 안 하고 막 70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어떻게 밥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이 몸뚱아리 갖고 자식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빌딩 짓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성질이나 내쌓고 그냥 막 고집이나 피우고 이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밥 한 그릇 먹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살 수 있다. 야, 이 진짜 100년을 휘발유 값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근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만드실 때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지난주 제 휴대폰이 좀 고장이 나서 저는 수리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다른 데면 몰라도 이거 진동하고 벨을 바꾸는 스위치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동을 해놨는데 벨이 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만 좀 이렇게 부딪혀도 지가 막 벨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힘들어. 내가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자갈치역 6번 출구. 거기 가면 이제 애플 아이폰 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상태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차라리 어디가 부셔졌으면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진동 벨 이러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특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진동으로 해놨는데 벨이 갑자기 삐리릭 울리면 나 이거 정말 난 난감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막 열내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듣더니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핸드폰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간단해 이게. 나는 정말 막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아니 지금 여기서 교체해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한 10분 남짓하게 있다가 교체 받아갖고 새 폰으로 교체 받아가 왔어요 집에. 야 그래 돌아오면서 참 능력 있다. 능력 있으니까 이래 확 바꿔주지. 그럴 힘이 없으면 그거 수리 맡기시면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시고 그래 또 일주일 후에 가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래 힘들만 했는데 막 교체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오작동 일으킬 때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화낼 상황이 아니야. 근데 화가 나. 이게 오작동인 거예요. 분명히 이게 참아야 돼. 근데 못 참아. 사실은 이것도 다 오작동입니다.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이 오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또 왜 이렇게 험하고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눈만 뜨면은 우리 지갑에 돈 빼나가려고 하고 무슨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온갖 이런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벨 울려야 될 때 진동이 울리고 진동 울려야 될 때 벨 울리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절대 오작동 일으킬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멋져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오작동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오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어디?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기가 막힌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을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 일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다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오작동을 일으키나?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을 오작동 일으키게 만듭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이 죄가 우리를 확 뒤집어 놓고 그러면 조용조용히 말아야 될 때도 막 큰 소리 치게 되고 분명히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내고 분명히 지가 틀렸는데도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이런 인간 오작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가서 교체하면 되지만 사람은 이거 어떡합니까? 사람은 누가 바꿔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작동 일으키는 인간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바꿀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죠. 우리가 얼마나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학교 교육도 얼마나 심플해지고 그런데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그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로서는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이 세상은 앞으로
살기 좋을 만큼의 나라가 안 됩니다. 물론 밥 한 그릇은 더 먹을 수 있겠죠. 과일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면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왜냐? 사람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거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그 문화를 타고 뭐가 나오냐? 죄가 나옵니다. 옛날 순박했을 때는 죄가 그렇게 이렇게 악하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울타리도 그냥 펄짝 뛰면 넘어갈 정도의 울타리 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대문 헐쩍헐쩍 다 열어놓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렇게 악한 마음 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남의 사과밭에 가서 사과 하나 따먹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문화가 발달할수록 그 문화를 타고 이 죄가 아주 세련되게 나타나는 죄가. 앞으로 문화는 점점 발달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죄도 역시 아주 고도화된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져요. 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인간 세상을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서 바꿔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변모하신 변화산 이야기,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서론 부분으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언제? 죽어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분 동안 죽어 있었는데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왜요? 아니, 죽어서 천국 보고 갔다 오는 거 우리 살아서 천국을 봐야 돼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미국 갔다 온 건 뭔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미국을 가더라도 살아있을 때 다녀오십시오. 금강산도 살아있을 때 다녀오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힘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한 민족을 바꿀 수가 있고 한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조선 땅을 바꿨지 않습니까? 참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기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저 아프리카처럼 어느 때 이게 발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새마을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가 새마을 운동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먼저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을 살려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변해도 변한 겁니다. 반드시.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개도 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한다. 그건 교회 잘못 다닌 거예요. 제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변해서 변화산 사건이냐? 산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변한 것은 누가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빨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게 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것이고
이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변화되는데 다른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형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하나도 나는 안 바뀌었어. 그런데 세상이 바뀐다 해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아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닙니다. 먼저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형편이 바뀔 거라고 환경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과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을 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산도 안 바뀌었고 제자들도 안 바뀌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형편도 안 바뀌었고 오직 바뀐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좀 형편이 나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잖아요. 천국이 따로 없네. 근데 지 속은 시커매면서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새롭게 멋있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착한 일을 해도 지가 안 바뀌고 착한 일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이 안 바뀐 채로 좋은 일을 한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가면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99%가 전부 다 가면이다. 실제 가면 아닌 것은 딱 1%밖에 없다. 언제?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1%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에 빠진 위험할 뻔한 사람을 구해준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폐지하고 고철을 잔뜩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중년 신사가 차로 가려다가 그 리어커를 이렇게 밀어줘요. 쫙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을 다 올라가서 그 리어커를 딱 세워놓고 이제 자기 차로 돌아와요. 다시.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리어커가 언덕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정말 연약한 한 여인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서 있고 리어커는 그 무거운 리어커가 쫙 밀려오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차를 운전해서 자기 차로 그 리어커를 탁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꽈당 하면서 그 리어커 멈췄고 차는 찌그러졌어요.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당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아마 신문기사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탁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음주 측정기를 이렇게 갖다 들이대니까 이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거예요. 술이 취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로 끌려가갖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은 선한 일을 베풀고 영웅처럼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이 음주운전이라는 요것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고 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 선한 일을 좋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기껏 선한 일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난 좀 선한 일 했으니까, 난 좀 착한 일 했으니까, 난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망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별 볼 일 없다고 안 다닙니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바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어머니 바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본인을 바꾸는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바뀌겠지.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좀 환경이 바뀌겠지.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바뀐다니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이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억 명이 다 바뀌어도 이 세상 인구가 한 4억 명 된다는데 이 인구가 전부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좀 고장이 나갖고 오작동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괜히 성질 내야 될 일도 아닌데 막 성질 내고 사기쳐야 될 일도 아닌데 사기치고 그냥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되는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분위기 깨고 이게 다 오작동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은 자꾸 내가 아닌 다른 게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요게 바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뀔 것 같고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우리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슬라이드 하나 넘겨봐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하고 후렴하겠습니다. 박자 틀려도 돼요. 가사만 잘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도망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리고 중환자진 벗고 보니, 내가 변화되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지금 누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주님 얼굴을 뵙기 전에, 즉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변했나요?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변한 게 아니에요. 거친 들이 변한 게 아니고, 초막이 변한 게 아니고, 궁궐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바뀌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한 사람 바뀌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다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다 바꾸는 건 사실 힘듭니다. 아이고, 나 한 사람 바뀌는 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하나님, 얘 바꿔주세요. 죄 바꿔주세요. 걔 바꿔주세요. 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 한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다 써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 삼촌, 요거 다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냥 다 지우고 나 하나 바꿔주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삽니까? 쉽게 사는 길도 있는데, 내 안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면,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좀 엉뚱한 생각도 해요. 그냥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게 소주 한 잔 딱 들어가니까 홍도야 오지 마라, 오빠가 있다, 막 그렇게 즐겁게 사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놀랍게 살 수 있죠. 네. 그분이 들어오시는데요. 근데 그건 뭐 꿈 같은 이야기라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놀라운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그렇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나라 살고 싶고, 정말 나도 이렇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나도 좀 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자,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건 우리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럴 것이요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귀신 들어가는 걸 믿는다 그랬죠? 귀신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 근데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라서 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죠? 그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 물질 다 초월합니다.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분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의 놀라운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분명히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몇 번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좋아요.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2번. 사람이요 3번 이상 못 참습니다. 자기 힘으로 참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상하게 참아진단 말이에요. 참으려고 안 했는데도 그냥 참아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다, 교회 다니면 뭐 천국 갈 거다.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영접되셔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